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세월은 15년 이상이 흘러간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냥 어제와 같이 우리 대형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또 교회를 찾는 마음은 항상 친근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이렇게 애써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 늦어나마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개인의 구원을 받은 사실이 나오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증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세 가지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23절에서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개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절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24절에서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 부서뜨렸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친 역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구원에 관한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친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26절에 내가 다리오를 망하는 거죠.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을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리오 왕이죠.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왕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그 기적사항은 뭐냐면은 복음 증거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은 요나보다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였던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을 들으면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충격을 받고 다리오 왕의 입에서 전 백성은 다리오 왕이 처해 있는 그 국가에서 전 백성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약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호령하였던 그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한 이 역사를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원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세 가지 결과가 나왔느냐. 개인이 구원받고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물리쳐지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 이 세 가지 역사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세 가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의 첫 번째는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100%의 기도의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살게 하였고 이 100%의 믿음의 기도가 대적을 물리쳤고 이 100%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커다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은 100%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항상 어려움이 따르죠.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어져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앞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앞에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앞에는 창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함정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굴곡들, 이런 모든 계곡들, 이런 모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면서 생명 걸고 다니엘처럼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각종의 어려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문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철야 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세상이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선교를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어요. 뭐 멕시코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뭐 걸어서 4km, 8km, 12km 그리고 자전거 타고 60km, 120km 다니는 것은 그냥 생활의 하나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가면 이제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가 많아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제 길들이 다 죽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데를 한 8km 이상 이렇게 갑니다. 거기 이제 산토도밍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뒤쪽에는 이제 묘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가정들 몇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안에서 뭐 이렇게 잘 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녀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찬양 드릴 때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가 또 이렇게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잘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찬양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선창을 하고 교인들이 찬양을 드리면 합주가 이루어집니다. 시골에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은 적은 양들의 그 몇 마리의 그 가축들을 거의 키워요. 그래서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뭐 양이니 염소니 꼭 한두 마리 서너 마리씩 키웁니다. 소도 그렇고. 그럼 달 밝은 밤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개초하루다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그 찬양의 동료들, 오리는 꽥꽥 소리를 내면서 이제 또 찬양을 같이 합주를 합니다. 닭은 그야말로 이제 꼬꼬댁 소리를 내고, 염소든 또 양이든 소든 돼지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된 가운데 그런 합주 아닌 합주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8km 정도를 갑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 인카냐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산동네였어요. 그리고 바위가 있고, 바위 있는 데는 이제 또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가 있는 데는 꽃차원바에 있는 그 민축과라는 그런 그 조그만 벌레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벌레입니다. 물리면은 몸에 이렇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벌레죠. 그런데 가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년들도 정말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그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돌로다가 이렇게 돌로만으로 이렇게 벽을 쌓고 개인 굴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주간에 갔는데 이 돌 무더기가 다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다 치우고 다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주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돌무더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덤불, 거기 가시가 많으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 쓰셨다는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 많아요. 아가로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걸 다 그 밤중에 다 치우고 거기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인분을 갖다가 또 거기다 집어넣고 다 치우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은 개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떼약 뺏어서 그 개가 썩는 냄새들은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개는 또 개들이 와서 또 먹어요. 이 창자가 다 뜯어나게. 그럼에도 이제 철야 기도를 거기서 계속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장애가 작은 것이지만 크고 작게 우리에게는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업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오는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 장애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또 제가 경험했던 그 볼리비아에서 그런 경험은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과정을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가 살고 대적이 물려쳐지고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런 세 가지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다니엘의 삶 제1번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문제가 오게 때 있어요. 이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있고, 그 다음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있고, 그 다음 산을 넘으면 벼랑이 있고, 벼랑을 건너면 가시덤불이 있고, 가시덤불을 건너면은 강이 있고, 강을 건너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강이며 가시덤불이며 바위며 강이며 또한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연속 속에서 평탄할 줄만 알았던 믿음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평탄보다는 많은 시련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제1,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대적이 물러나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세요. 저는 이제 볼리비아에서나 멕시코에서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볼리비아에서는 주로 9시에 무조건 이제 기도실로 갔습니다. 철야 기도.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7시에 이제 철야 기도를 매일 이렇게 드리고 토요일 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대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연속 속에서 선교는 37년 동안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37년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아시듯이 저는 한국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주변머리가 없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선교부에서는, GMS에서는 제가 선교 보고 안 하기로 유명하고 선교 사진 찍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그 홍성사에서 나온 볼리비아에서 온 편지는 한참 이후에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이제 저를 후원했던 분들에게 이제 쓴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홍성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상 이어지는 게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대흥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도 초기에 저희 권 목사님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대흥교회 전혀 몰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가지고 또 이제 대흥교회가 이제 볼리비아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무능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린 거였어요. 네. 뭐 선교학을 하면서 뭐 제가 선교 전략과 뭐 전술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저 밑에 있는 하나의 이론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어져 오는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무지할 정도였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하여서 네가 나가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볼리비아가 있고 오늘날 멕시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기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생명건,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생명이 위기가 오는 그 앞에서도 먼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을 먼저 꿇고 나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엎드리는 이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장 4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6장 4절과 22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총리들과 방백들 앞에서 무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4절에 22절에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 앞이죠. 그 다음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총리, 왕,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어땠느냐? 성결했어요. 깨끗했습니다. 자기를 음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어떠한 그 문제라도 딱 빼가지고 먼지털이를 하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무죄했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왕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죄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성결한 삶이었어요.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세상과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족에게, 또한 직장에서, 내지는 교회에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깨끗하다, 모든 면에서 정말 깨끗하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봉사하는구나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다니엘은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고 자신을 모해했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을 그 당시 전 세계에 증거하였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결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신구약의 결정체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흐름을 보면은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제사. 그것이 바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나는 깨끗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우리 가정이 깨끗하고, 우리 기업이 깨끗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을, 기업을, 개인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부정 없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겸손한 깨끗한 삶입니다. 아시는 대로 볼리비아에 있는 사야리, 그 학교는 이제 사야리는 볼리비아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학교가 되었죠. 처음에 그 사야리 학교를 시작할 때는 사실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먼저 주인이 그 교실을 창고로서, 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창고로 쓰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병아리 키우는 그러한 장소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유치원, 그때 7명인가 이렇게 이제 입학을 했었어요.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격척에 신청을 하는데 허락을 안 내줘요. 그러다가 입학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사립학교에 갈 아이들 다 가고, 또 공립학교에 갈 아이들은 공립학교 유치원에 다 갔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나와서 들어오는데 제 기억에 이제 7명인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허락을 안 내주다가 허락을 내주고 난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몇 년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서가 날라왔어요. 교육청으로부터. 문 닫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 닫으래요. 이미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도 다 공식 서류가 다 있고 자기들이 다 사인을 하고 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아시죠? 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쪽의 교육청 직원들이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면은 이 밑돈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밑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분들은 이제 사인을 해주면서 그걸 은근히 다 뭐 통상적으로 다 받아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째 치고 우리 그 이제 박성교사 사모가 그 밑돈 주는 거를 몰라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전혀 일 빼서 일불도 주지 않고 모든 서류를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성결을 지킨다고 그랬을 때는 그만큼 각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성결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자를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고 어두워지려는 우리의 마음에 가위질을 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제단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농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사야리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따라요. 이 사야리 학교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면은 거기가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중남미가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거의가 다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구성인원이. 뭐 어느 나라든지 원시 종교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토속 종교 내지는 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사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학교 건물 들어갔어요. 자, 교사들을 뽑습니다. 그럼 비중으로 보았을 때 교육대학 4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80~90%가 다 이쪽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미션 스쿨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종파, 다른 종교 사람들이라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한 2가지 내지 3가지씩 이렇게 많이도 안 주시고 그렇게 주셔요. 그럼 그날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고민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고민, 저 고민, 이 문제, 저 문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였느냐면 교사들을 네가 훈련시켜라 이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응답 받은 것은 가만히 있어. 몇 시까지죠 지금? 21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났어요? 저 시간으로 몇 시까지죠? 21분. 9분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교사들한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1시간 전에 무조건 다 학교에 와가지고 성경 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교사들로서는 이 전무후무한, 거의 다 교사들이 이제 A급 교사들인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그 1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페이를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니 이게 이제 조금 갸우뚱해지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니까 그냥 저는 하는 거니까. 교사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이 이제 주경신학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받은 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찬양 드리고. 이거 신학교 수준 아니에요. 신학교 수준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대학교가 다져져요. 월요일과 수요일 공식 예배 별도로 드리고. 그러면서 다져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 그런 식으로 하고, 성경 암송은 일주일에 영어 스페인어로다가 이제 한 구절씩도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놔두시겠습니까?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먼저 다니던 학교에 다니던 그 과거의 생활 습관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생활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대학을 들어가는데 전원 명문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거기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죄송합니다. 등록금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는 좀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거기 다 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다니고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면은 등록금 낸 것이 더 이익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사들이나 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키우시고, 그 학생들이 교회로 나가게 하고, 또 부모들도 교회를 나오게 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루는 이 뽀르테로가 막 뛰어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그 아베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학교까지가 1.5km 됩니다. 그리고 그 쌍방 폭이 이제 6m예요. 그 길을 다 메꿨다는 거야. 누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길약골료 전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저쪽 큰 길로부터 여기까지 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 강목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어나가 보니까 정말 길이 딱 맞겠어요. 그러니까 뭐 강목이니 뭐 자기들이 들 건 다 들고 나왔더라. 어떤 아이는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총이 이제 자유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되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강의실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여기를 다니는데 과거에 나랑 같이 그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다 했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은 생활이 변하고 여기만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저기 되고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연합회가 있대요, 거기.
길약골려고 연합회가 있는데 이 학생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사회학과 깨부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런 대적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떻든 해결이 됐어요. 그냥 우리 학교는 학교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갈 때에 사회학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2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시작. 네. 거기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결하게 양심을 지키고 겸손하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올 때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앞서지를 않아요. 네, 믿음은 던져지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저 위에 있는 분이 뛰어내리는 것은 계산을 안 해요. 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뛰어내려라. 그럼 여기는 이런 모든 방어막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산다라고 하였을 때 그분은 뛰어내리는 겁니다. 10m, 20m, 30m가 되었을 때에 그냥 뛰어내리면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론적인 계산이 따르질 않아요. 믿음은 던져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사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을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계산 플러스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이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셨고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죠. 15절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했어요. 출애굽 다음에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홍해였습니다. 앞에 딱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1순위입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게 1순위예요. 그게 2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죠. 그 순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그러죠.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다음 선은 뭐냐면은 홍해예요. 출렁이는 홍해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갈라지게 하고 들어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그렇게 명령을 안 내리셨어요. 들어가. 그리고 가르칩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카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 원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지르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에 있다가 보면은 두 종류의 선교사가 나와요. 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의 선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따르르 계산을 해가지고 뭐뭐 다 계산하니까 따다다닥 해가지고 딱 그러면 우리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질러 무조건 나가. 근데 희한하게 결과가 나와요. 희한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볼리비아의 선교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흥교회,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 신학교를 할 때였어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벅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분이 선교비 10,000불을 그 당시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그 자손들이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모 진실 권사님이셨어요. 네. 저는 그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와가지고 그분 묘소에 가서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분의 그 10,000불이 신학교를 올려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터잡이를 했어요. 그리고 치과도 역시 그분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치과에 그 틀을 잡았어요. 몰라요, 저는. 그 아드님은 제가 묘지에서도 못 봤어요.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이러한 역사의 모든 틀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흥교회의 대자도 몰랐습니다. 권 목사님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야리는 볼리비아의 명문, 또 신학교는 그 제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좀 사야리 학교 각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로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믿고 우리가 온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역사를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